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요.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법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과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우리가요 사람이 어떠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사람을 아주 귀한 존재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품성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오빌의 순금, 아주 희소한 자, 희귀한 보석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사람은 아주 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거의 중심적인 아주 큰 것,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자세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분들을 신비로 감춰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성육신, 그죠? 이런 건 신비예요. 창조, 이런 건 신비죠.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애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비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성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 전부 다 열어놓으셨어요. 특별히 율법을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십계명을 이해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 아이라도 십계명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린 아이라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절대로 숨겨놓으신 것이 없으세요. 명백하고 완전하고 단순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율법은 특성을 두 단어로 들라 그러면 완전함과 단순함이에요. 율법은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완전해요. 율법은. 이제부터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전도만 해야 하는가? 내 삶을 어찌하든지 놔두고 하늘 뭐라고 외치죠? 하늘 천당,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외쳐야 될까요? 그냥 나가서 그것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만 열심히 가야 될까요? 무엇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일까요? 이 시대에. 이걸 정확히 알아야죠. 정확히. 그래 우리가 세월을 아끼죠. 낭비하지 않죠. 또 시험거리에 넘어지지 않죠. 자, 왜 시험거리가 많은 줄 아세요? 항상. 왜 시험거리가 여러분 많은 줄 아세요? 그 주 원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시험거리가 많은 이유.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악의 씨들을 정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의 씨들을 싹 정리해 놓았다면 아무리 시험거리가 내 앞에 널려 있어도 전혀 내 마음에 반응을 주지 않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직도 내 마음에 있는 이 악의 씨들을 정리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어떤 때 나한테 있는 것들과 딱 반응이 일어날 때 그것이 그만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많은 시련과 고난이 지나가도 그것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어지지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응? 그 시험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전 시간을 반복하면 먼저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법 앞에서 나에게 숨어있는 악의 씨가 무엇인지 은밀한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은밀한 것들을.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배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자. 우선 우리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우리의 시대.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낼 수 있겠어요? 2015년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떠한 시대라고 정의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여러분 생각 많이 하고 사셔야 됩니다. 생각. 단순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사고력을 증진시켜야 돼요. 사고력. 생각하는 능력. 어떤 물건을 보고 추리해 나가는 추리력. 이런 것들을 어떤 물건을 보고 허망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추론하라는 것이, 상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쁜 것이에요. 그거 말고 사고력.
정확한 것을 끄집어내는 능력, 분별력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무엇이라 여러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야고보서에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큰 죄악의 시대예요. 불법이 편만한 시대예요. 또 원칙이 없는 시대예요. 그죠? 사람들이 각자의 원칙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시대예요. 그죠? 부모님도 자녀들의 그 모본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녀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의 눈과 귀에 편안한 대로. 예,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의 필이 꽂히는 대로, 예, 보이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이끌어가고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배드리는 그 귀한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인간에게 편리한 대로, 기준을 딱 떨어뜨려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박수치고 싶은 내 마음이 박수치고 싶어 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 바로 이 시대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2015년도입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예요. 우리는 큰 죄악의 시대, 죄악적인 관습과 악한 습성의 노예로 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아이를 교육시키는 문제도 무엇이 우선인지 몰라요. 무엇이 우리 아이에게 영생을 주는, 영생을 가져갈 수 있는, 얘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을까? 이런 거 염두에 두지 않고 아이를 교육시켜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아이비리그에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아이가 될까? 여기에 집중을 두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아주 슬픈 시대예요. 아주 슬픈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징조가 이러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운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래서 사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시대예요. 사단이 이 죄가 어떠하다. 이 죄가 얼마나 인간을 괴롭히고 우리를 영벌로, 영생이 아닌 영벌로 끌어가는 가혹한 그 죄가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특성들을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제대로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시대예요. 죄를 죄라고 평가하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은.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지 않는 시대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법이 폐해졌다고?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시대예요. 사단이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는 시대예요. 기독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 누가 하나님의 법이 폐해졌다 말하는 사람은 사단의 앞잡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단의 앞잡이에요. 왜? 사단의 일을 하고 있으니 사단의 앞잡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발로 밟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또 이 법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 법을 존중하지 않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종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없게 만들어 놓아요. 죄가 죄인지 몰라요. 장님 만들어 놓았어요. 소경과 귀머거리 만들어 놓았어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또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는 죄다,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어요.
이 온 우주에서 율법 외에는 아무것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 외에는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애로서 우리에게 그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율법의 큰 원칙을 정확히 그 일을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을 찔러요. 범죄자, 너는 범죄자, 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 이것은 율법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 율법을 폐했다 말하는 것은 참남 중에서 가장 큰 참남이에요. 인간이 인간됨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참남의 뜻 찾아보세요. 분수에 지나쳐 넘치는 것이 참남입니다. 분수에 지나쳐 넘치는 것. 사람이 사람됨을 모를 때 참남한 것이에요. 자,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형편이에요. 시대의 형편. 여러분과 제가 시대를 예언적인 안목으로 똑바로 바라보고 있어야 돼. 이 시대를. 그래야 우리가 시대가 주는 시험거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시대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유혹거리를 주고 있죠. 시대가 우리에게. 여러분, 이 시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는 자녀도 제대로 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영생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이 땅에서의 행복에도 큰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이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또 생각해 봅시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해야 될 일. 네, 우리의 품성의 완성이에요. 품성의 완성. 자, 이 품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죠. 그 가르침이 뭡니까? 율법을 같이 연결시켜 주셨어요. 살아있는 법으로.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주신 것이 마태복음에 2가지 큰 율법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것을 열심히 잘하면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사랑을 성경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사랑을 이해하고 법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우리의 품성이 완성되어져요. 우리의 품성이. 우리가 친절하고 온유하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요. 바로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지금 이걸 외치고 있습니까? 사랑의 실천.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가 돼보세요. 연말이 돼보세요. 이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쵸? 교회도. 우리가 평생을 들여서 해야 되는 우리의 임무가 바로 사랑의 실천이에요. 근데 어떠한 사랑이에요? 어떠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율법의 완성인 사랑, 바로 그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해나가는 것.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품성의 완성을 이룬다. 사랑을 실천한다.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낸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자, 여러분과 저는 죄악적이지만 종종 가볍게 여겨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아직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죄악적인 것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들. 여러분 지금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하지 말라 나오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직까지 죄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죄악적인 생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 많아요. 우리 마음에. 죄악적인 것들. 아직까지 그것이 죄가 안 됐어요. 근데 기회만 타면 어떻게 해요? 죄가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정리해야 돼요. 죄악적이지만 종종 가볍게 넘겨버리는 은밀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우리 스스로가 시험거리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죄악적인 것들이 사실은 우리 품성의 기초예요. 그 사람이 겉으로는 아주 훌륭해 보이는데 왜 어떤 때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떤 일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 마음에 죄악적인 은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런 면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비틀어 틀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까? 아주 자연적이고 과학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자원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비틀어 틀어서 무슨 순례 생활,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의 품성의 기초가 사실은 만약에 이런 죄악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런 죄악적인 것들이 그 사람들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부드럽지만 그 사람이 까다롭다. 이건 무엇이에요? 부드럽지만 까다롭다. 아직 품성 완성 안 된 겁니다. 까다로운 면이 그 사람을 까다롭게 만드는 죄악적인 은밀한 것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그 사람이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아주 까칠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까칠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생애를 공부해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법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여러분 마음에 양심에 호소할 때 그것은 하지 마라. 안 좋다. 이런 사랑의 음성이 들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때 핑계 대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빨리 잘하면 잘할수록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심판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살피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심판날에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은밀한 동기를 살펴보신다고 나와 있어요.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동기를 살펴보실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동기를 살펴보시고 계세요. 여러분의 뱃속을 살펴보시고 계세요. 은밀한 동기들. 사람은 원래가 만들어지기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물론 그 기능이 아주 지금 약해 있지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절대로 그냥 무심코 하는 것이 없어요. 다 은밀한 동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그저 넘겨버려서 그렇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 부주의한 것 이거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악한 습관이에요. 여러분은 사물을 보실 때 또 사람을 보실 때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주의스럽게. 뭐 그 사람의 죄악적인 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주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돼요. 어떠한 일을 하나를 할 때도 아주 주의를 하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완성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서 어떠한 위치에 놓여져도 아주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유용한 사람. 남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남들에게. 남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줄 아세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악을 끊쳐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본이고 선을 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선을 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그리스도인 삶 사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배워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런 평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덕적인 품성, 그죠? 여러분이 어떠한 수준에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수준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치료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쉬운 예로 여러분이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기도해야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기도해요? 아니면 무조건 병원에 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병이 나면. 네. 내가 왜 병이 났는지, 내가 왜 병이 들었는지를 따져보아야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우선 따져보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법칙에서 어떤 부분을 어겼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어겼는지 정확히 진단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지금 고칠 수 없다. 이것은 좀 지식이 필요하다. 병원에 가야죠. 완전한 또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돌이켜서 법을 어기지 않는 생활을 살아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왔다. 무조건 기도한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왜 그 시험거리가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죠.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나에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우선 생각해 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그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힘을 구해야죠. 나의 약함을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죠. 예수님의 그 힘이 나에게로 와야죠. 그리고 나면 시험이 싹 사라져요? 아니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이기는, 시험을 승리하는 그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 앞에 놓여있는 시험을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참 해야 할 일이 원대하고 중대하고 참 큰일이에요. 왜? 영생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생.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싶으세요? 이런 것들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데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으세요? 그 답은 여러분들이 내세요. 그 답을 여러분들이 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허락해 다 놓고 계세요. 아무도 영생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아무도.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시편 19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 시편 19편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자연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19편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자연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계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 그렇죠?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7절부터 읽겠어요. 7절. 이건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자, 다윗이 자기의 그 죄를 깨닫고 지은 시편이에요. 자, 7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그렇죠? 맞죠? 예. 8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런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우리를 기쁘게 하여주고, 그렇죠?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죠? 말씀을 이해하면. 11절 또 주의 종이 이로, 이게 뭡니까? 이로가 여기서 이 말씀으로, 법으로, 교훈으로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건 뭐예요? 율법에 비추어서 나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14절을 우리 기독교계에서 얼마나 많이 울부짖고 찬송하고 외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면 이 과학적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14절은 그저 공언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냥 그저 고백일 뿐이에요. 뭐 능력이 없어요. 나를 이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해요. 여러분 진정으로 이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진정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진정으로 이 일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세요. 깊은 이해를.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세요. 성경을 어느 책 어디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목적을 갖고 읽으세요. 왜 우리에게 창세기를 주셨는가? 맞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왜요? 인간의 타락이 어떠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구속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갖고 성경을 읽으세요. 예, 우리가 창조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니 아무리 무슨 화석이 어떻게 있다 해서 우리가 창조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의 신비세요. 가려놓으셨어요. 우리 이해력으로 그거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 지금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얼마든지 배울 것이에요. 얼마든지 남겨놓으세요. 남겨놓으시고 지금은 우리 자신을 알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법을 열어서 우리가 또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어떠한 죄악적인 것들을 감추고 사는지 우리의 믿음이 그저 공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지금 이 기독교계에서 이런 말을 하면 이단이다. 참남죄다. 잘못됐다. 안 된다. 율법주의자다. 근본주의자다. 여러 가지 칭호로 부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과 저를 모욕하지 못해요. 그것은 하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오로지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무엇입니까? 품성의 완성,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일을 배우는 사람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모든 성경을 연구할 때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선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죄를 승리하는 사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거 한 가지예요. 자,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불쌍한 저희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를 얼마나 아름답게 큰 가치로 오빌의 정금보다 희소한 보석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또 저희가 이 죄의 무게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회방하는 것인지, 주님, 저희가 이제는 그 사단의 앞잡이의 길에서 벗어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저희가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깃발 아래로 저희가 달려가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살려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부터는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은 저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알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저희가 기뻐하며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